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얻는 큰 축복을 늘 사모하며 또한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결코 우리의 못된 자아가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짐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든든히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이 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27일이면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판문점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대통령과 모든 관계되어져 있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큰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평화가 이 땅에 더욱 견고하게 정착되어지므로 남과 북이 온 세상 역사 가운데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횃불이 다시금 활활 타올라 이 땅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한날 한날을 사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동독 새벽 기도의 61일차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나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내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둔군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준공한 후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 성전 안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언약궤까지 성전으로 옮겨옴으로써 성전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자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건축하게 되었다고 연설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성전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마주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립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 매우 길게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 성전을 주야로 바라봐 주시며 이곳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과 3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3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일들을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마치고 온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57절과 5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14일 동안 성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맺은 언약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솔로몬이나 그 자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그 후 예루살렘 성을 비롯하여 여러 국고성과 병거성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솔로몬 왕의 명성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를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스바라는 나라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로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이란 나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난 후 솔로몬의 지혜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로 인해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의 율법을 간과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세울 때에는 왕이 금해야 할 것을 3가지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3가지를 모두 어긴 것입니다. 첫째,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둘째,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보게 될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재산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많았습니다.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력만을 의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보다 자기 재산을 더 의지하는 것을 금지한 명령입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들로 인해 미혹에 빠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은 지혜와 명성이 온 천하에 퍼지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듯 군사력을 키웠고 재산을 늘렸으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주변 도시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하여 1000명에 이르는 처첩을 거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탄탄한 경제력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친밀한 외교력까지 두루갖춘 솔로몬은 이제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족함 없는 최상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축복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자칫 방심하면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었더니 돈 쓰는 재미에 빠져 하나님을 떠납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었더니 건강한 몸으로 세상 즐거움을 따르며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고 시편과 잠언들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그에게 오히려 해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추락은 그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 겸손해야 하며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이 탄탄대로를 걷듯이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형통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통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얻은 성공과 형통은 잠시뿐이며 곧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공도 형통도 다 좋지만 그것들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며 또 형통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가 복을 얻었는지, 그의 지혜와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 퍼져 그가 얼마나 영광을 얻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이러한 솔로몬의 성공과 형통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리하지 못하여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깨달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안에서 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또 형통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것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